일기예보에서 예보한 대로 며칠 동안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새벽에 교회 나와서 난로를 보면 평소에는 한 9도 이렇게 떨어지면 8도 정도 되는데 요즘 요 며칠 새벽에는 6도, 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추운 거겠습니까? 더욱이 내일은 또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눈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를 미리 알 수 있는 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기상 예보 시스템의 관측이 더욱더 이제 세밀해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일기예보가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예보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 드신 기상예보관님이 나와서 예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일기예보를 하면 틀리는 때가 많아서 자기가 욕을 그렇게 많이 얻어먹었다고. 욕도 많이 먹고 사람들한테 그냥 혼나기도 많이 혼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상의 변화는 현대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중요했습니다. 대부분 과거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철을 따라 비가 내려야 하고 또 기후가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기상 일기예보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금처럼 기상예보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나 달을 보면서 내일의 날씨가 어떨지를 예감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내일 비가 올 거다, 내일 맑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은 기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의 징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점성술이 발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를 보러 온 동방의 박사들도 바로 이 점성술을 연구해서 하늘의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이처럼 별이라든지 달이 무슨 일의 징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징조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보해 줍니다. 어떤 징조는 좋은 것을 예보해 줄 것이고 어떤 징조는 안 좋은 것을 예보해 줄 겁니다.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새가 낮게 나는 것, 또 바닷물이 급격히 쭉 빠지는 것, 이런 자연 만물이 주는 그런 징조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런 자연 만물의 징조들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의 징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징조는 어떨까요? 이렇게 신앙의 징조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린 자칫 이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의 일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오늘 아침에 가만히 있던 컵이 깨지면 오늘 하루 일진이지면 안 좋겠구나 이런 징조를 우리가 먼저 아마 떠올릴 텐데요. 신앙의 징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컵이 깨지거나 아니면 내가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갖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징조는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형태의 그러한 것들에 근거한 그러한 징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있는 일들, 내게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징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선 그걸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라 그때, 이 보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보라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12장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기록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즉 원하는 사람, 왕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또 마음대로 자기가 절기를 정해서 새로운 그러한 종교, 새로운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그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 자신의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는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 목적은 자신의 정권이 유지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된 겁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힘이 강해서 왕이 된 겁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개의 지파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너희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내 가문이 마치 다윗의 자손과 같이, 다윗의 가문과 같이 영원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정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 그는 죄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그 누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또 이사야 5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건 여로보암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베델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현장에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계속해서 그때에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분향이라는 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 왕이 제사장까지도 자기가 쥐락펴락할 정도로 자신의 그 권력이 강해진 거죠. 이 종교 자체가 어차피 여로보암이 만든 거니까 자기가 분향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제단에 서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단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 문 정도에 있었는지, 아니면 더 멀리 있었는지, 아니면 더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제단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은 후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의 제단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시아입니다. 자, 그 이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3장. 지금 우리가 본 데가 열왕기 상이잖아요.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03쪽에 있습니다. 603쪽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을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 읽을 때에 아까 그 이름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시아 왕은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16대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이 등장했을 때는 이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한 이후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시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의 요시아의 그 본문의 시간의 차이는 300년의 시간이 차이 납니다. 3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3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할지 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요시아 왕이 이 산당과 이 제단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여로보암의 시체를 꺼내서 완전히 불살라 버릴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미리 말씀해 주는 이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에 계속 나오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 말씀처럼 정말 5절에 제단이 무너지고 그 제단에 있는 재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징조가 나타나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땠을까요? 이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는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 내가 우상을 범하는 죄를 졌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됐구나.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그래서 저놈 잡으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저놈 잡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무슨 말입니까? 그가 손을 뻗었는데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잡는 소란함에 시선을 뺏겨서 여로보암이 팔이 마비가 됐는지 어찌는지 아마 금방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여전히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손은, 특히 왕의 손 같은 이 손은 종종 권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해요.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처럼 손은 권능과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권능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멈추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손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인데 내가 뻗었는데 내가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손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 권능이라고 여겼는데, 내 힘이라고 여겼는데 내 권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그의 모든 권능이 이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손의 마비를 풀어주십니다. 여로보암이 다시 손을 얻었습니다. 다시 그에게 왕의 권능을 주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6절 말씀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픈 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로보암은 아마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이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질 것 같은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쟤에게는 은혜를 베풀면 제가 좀 이제 달라지겠구나라는 그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악인이 돌이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그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영원히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끝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 내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그 순간 우리에겐 끝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았어요.
요시아 왕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징조대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제단이 무너지는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세상 끝에 끝날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좀 길게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징조들이 이미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일들이 각자에게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실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나 봐. 아, 내가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내가 못 느끼고 있었나 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낄 거고 그렇게 묵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현상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들일 거고요,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현상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들,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깨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일 거고, 오늘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일들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레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다른 길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너는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다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다른 길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길입니다. 여호와가 명하신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 다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많은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종말의 때가 되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징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징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주님은 말씀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겪는 일들, 우리의 만남을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징조를 보아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는 깨닫지 못하고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 역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날 동안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징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시고 우리의 징조가 되시는 그분을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이 말씀에 비추어 정말로 나를 인도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인도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겪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아픔 또는 기쁨과 절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로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아버지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에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아버지 의심과 두려움에도 고통과 절망에도 외로움에도 상처와 아픔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쩌면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로 어쩌면 아버지 정말로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라도 주여 아버지 허락하시면 그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건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내 노력을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건 내 열심을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곤고와 어떠한 염려와 근심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어떠한 땅에 있든지 그들이 그곳에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비록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흘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함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배가 끊어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규하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